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었던 이 성령 강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제자들의 눈부신 변화를 두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상황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직신학 용어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 66권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다. 다시 말하면 유일신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다. 이걸 한자말로 일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 본체 안에 가만히 보면 세 위격이 활동하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의 한 분 본체 안에 세 위격이 활동하는,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3 이퀄 1 이런 도식. 인간의 지성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아주 신비로운 개념인 3 이퀄 1이라는 이 개념. 이것이 삼위일체 개념이 얼마나 유명하면 상상고 설립자인 홍성대 씨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가면서 수학 정석 이런 책을 썼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낱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쓰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면 대답이 여러 가지로 갈라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큰 일에 이어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을 형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성 안수 문제를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교단 안에서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대학원의 모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곧바로 답신이 왔는데 자기가 총회에 보고했던 여성안수 반대 논문 하나를 첨부해서 저한테 보내면서 그 메일 외에, 첨부된 파일 외에 그냥 본문에, 메일 본문에 삼위일체론을 보더라도 성자가 성부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지 않느냐, 이따위 궤변을 펼치면서 이 삼위일체론을 여성차별의 근거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읽자마자 저는 그 말이 결국은 신학대학원 교수인 이 사람이 삼위일체 기본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결론이 내려져서 첨부해서 보낸 논문을 내려받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소 개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정도 생각이라면 신학자들의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하겠다 판단하고 혼자 뛰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본체가 하나인 하나님의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 것인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한 것 같습니까? 조직신학자들이 이 낱말을 개발해서 쓰기 시작했을 때 이 낱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밝히고 싶어 했던 성경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뭘 말하려고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썼을까요? 그게 뭘까요?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절반 이상은 이해를 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죠? 요한복음 1장 읽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저자인 요한이 1서 4장 8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본체를 사랑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다. 그거 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체를 사랑. 그러니까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있으면서도 그 세 위격 사이에 무슨 갈등이나 지배나 차별이나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 틈새가 없이 정말 온전한 한 몸체로 엮여져 있는 그 상황, 그것을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의 핵심에는 이 낱말을 통해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다. 결혼을 해서 남성, 여성이 부부가 되면 이 삼위일체 용어를 빗대서 표현을 하자면 소위 이위일체 정도가 되겠지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계급이 높습니까? 요새는 뭐 매 맞는 남편들도 많다던데 누가 계급이 높습니까? 누가 왕이고 누가 하인입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이 한 본체 안에 들어있다.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들어있음에도 그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동일하다. 그러면서도 세 위격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나 무슨 서로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이런 낱말들이, 이런 개념이 틈탈 여지가 0.001%도 없다 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뭘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본성, 다시 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이 사랑의 발현이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도 이 사랑의 발현이고, 에덴을 창설해 주신 것도 사랑의 발현이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심어주신 것도 사랑의 발현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꽂아놓은 것도 사랑의 발현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그걸 따먹고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추방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 죄인들이 죄를 품은 채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차단해버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구속 계획에 의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활동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도 그분의 사랑이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승천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도 그분의 사랑이고,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이 새 창조를 향해서 계속 인류의 역사가 전진하고 있는 것도 그분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다소 불안정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파편화된 사랑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처럼 온전해지는 그 나라, 새하늘 새 땅, 그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 세상이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말이에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과학이 꽤 발달하기 시작하죠. 현대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지구를 벗어나서 막 달에도 갔다 오고, 거기서 암석도 가져오고, 화성에도 가고, 그냥 우주 전체 그림을 망원경으로 찍어서 얼추 그려내기도 하고 하는, 그리고 의학에서도 막 사람의 장기를 떼었다 붙였다 하고, 막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하니, 이렇게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정도 수준까지 발달한 과학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우주 전체의 모든 내막들을 속속들이 다 밝힐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과학이 모종의 힘을 예전보다 많이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신학과 과학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 하는 이런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과학하면 퍼뜩 떠오르는 것이 진화론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체계하고는 뭔가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선입견을 주고 교회에서는 죽어라고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현대 지질학과 물리학의 이론에 따라서 혁신적인 현대 과학 이론을 배우고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게 맞질 않아서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개중에 어떤 애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맞지 하고 신앙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19세기에 신학과 과학이 충돌한다는 신화가 생겼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그 이전, 적어도 19세기에 이르기까지는 이런 개념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과학과 철학이 함께 갔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식으로 분류하면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분이 별로 없이 그냥 하나로 통째로 가던 세월이 약 18세기 정도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세기 들어와서 과학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과학 이론을 기반으로 리처드 도킨스나 스티븐 호킹 같은 무신론자들이 막 뭘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그 반대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든 고수하려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과학과 신학이 마구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니니까 그 정도 이야기를 깔아두고 말씀을 다시 삼위일체론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최초로 등장합니까?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최초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 읽은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성자 하나님은 최초로 어디에 등장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성경이 문구로만 이야기하면 최초에 등장하는 곳은 1장 26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 한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 위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 위격의 회의한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최초로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절수를 따지면 등장하는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다 등장한다. 창세기 1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다룬 본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속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한다. 그런데 조직 신학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뒤에 이 신학 체계가 조금씩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곁길로 나가기 시작했냐면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부는 창조사역, 성자는 구속사역.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쪽.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화시키는 사역. 이렇게 해서 세 위격이 각기 맡은 일이 따로인 것처럼 이론을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제 얘기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새하늘 새 땅에 오는 이 모든 구속사 전반에 걸쳐서 세 위격 가운데 어느 한 위격이 단독으로 사역을 집행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세 위격 중에 어느 한 위격이 어떠한 사역을 독점적으로 맡아서 집행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다소 모순이 생기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1장 1절에 나왔다. 성자 하나님 26절에 나왔다. 성령 하나님 2절에 나왔다.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1장 1절에 나타난 건 아니고 구속사 창조부터 구속 완성에 이르는 모든 구원사역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구속사의 모든 국면에서 어느 한 특정 위격이 특정 사역을 전담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배제되고 이렇게 했던 사례는 없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은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기로 그래서 심어서 사람을 만들기로 1장 26절 이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신약식으로 패러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을 요한이 지금 그대로 이 문장 틀을 가져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는 그 말씀이 곧 빛이시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리고 그분의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에 전면에 서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고 1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헬라어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이에요.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의 앞에 에는 과거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거하셨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이 낱말의 기본 동사는 스케노라는 말이에요. 스케노. 여러분 영어 택시를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다쿠시 그러잖아요. 응? 다쿠시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패널을 일본식으로 하면 반네루 그러잖아요. 건축 자재 파는 데 가면 반네루란 말 지금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스케노라는 헬라 그리스어는 히브리어에 쉐키나라는 말을 그리스식으로 음역한 겁니다. 쉐키나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하심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쉐키나라는 말이에요. 이 쉐키나라는 이 말은 이 쉐키나를 말할 때 동반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죠. 구름, 짙은 구름이 있다든지, 천둥이 치다든지, 벼락을 뗀다든지, 뭐 번개가 있다든지, 지진이 있다든지, 뭐 폭풍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신현현상을 수반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쉐키나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나타내는 쉐키나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스케노라는 말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표현이고 직역을 하면, 그리고 이것을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의역을 하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성막이 뭐예요? 성전.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지만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육체의 성막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의 성막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설명,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삼위일체 개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약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칫하면 이 하나님을 그냥 성자 하나님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사랑에 기반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창조론에도 성부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론, 이 구원론 속에서도 이 사역도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활동하셨다. 그것이 성자가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과 대화했던 이유, 그것이 기도 형태로 나타났죠. 이것을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들은 이 성자가 성부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지시를 받고 복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게 아니고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함께 의논하는, 인간을 만들 때 서로 의논했던 것처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 반대하고 고의로 막 이렇게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닐 때 예수님이 경고했던 게 하나였어요. 너희가 범하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한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신 적 있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방해하는 것은 성자의 사역인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를 할 때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했을 때 성자 그분의 사역이 곧 무슨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은 곧 성부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선교 사역을 할 때 너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걸 이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대분부라고 하죠. 대분부 혹은 뭐 마지막 분부 뭐 이런 말이기도 한데, 이 대분부를 내리실 때 너희가 어디든 가서든지 세례를 어떻게 주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어느 한 윗격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해라. 둘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또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는데,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예요? 성령이에요? 성부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서 우리에게 때로 용기도 주시고, 그냥 사역하다 지치면 위로도 하시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품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이 말의 이면에는 다른 골치 아픈 신학적인 모든 사변이나 어떤 조직신학 이론을 떠나서 그 본질이 무엇이라?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다. 사랑 안에 무슨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이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예수 제자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큰일이 워낙 방대하고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해가 조금씩 끼어드는 거죠. 이것을 꼬집는 이솝우화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이솝우화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환원주의를 꼬집는 거예요. 환원주의. 교회 안에도 환원주의는 엄청 많습니다. 환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 리모컨이 있으면 여기 있는 단추와 속에 있는 부속품과 이 플라스틱 케이스와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립이 된 상태에서 리모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부분적으로 보면 단추도 있고, 단추도 뭐 빨간 단추 있고, 그냥 회색 단추 있고, 뒤에 있는 녹색 마크도 있고, 속에 짜잘한 부속품들도 있고, 근데 이 리모컨을 이루고 있는 어느 한 부분을 전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환원주의예요. 환원주의. 이 환원주의는 정말 웃기는 것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혹은 성경의 진리를 말할 때도 어떤 사람은 성경 본문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도라는 툴로만 읽어요. 전도라는 요것만 끼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을 그렇게만 봐. 그게 유광수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고 말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읽지 않은 다른 교회와 다른 신자들을 수준이 낮다거나 모자란다거나 성경을 제대로 못 본다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전주에도 성경 모든 본문을 선교라는 창틀로만 보는 교회가 하나 있긴 있어요. 물론 선교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교회 가면 어린아이들까지도 선교 노래를 부르고 자기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이 그런다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저는요 초등학교 아프리카 잠비아를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고 지낸단 말이죠. 좋죠. 선교에 대한 열정 어린 시절부터 품고 산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환원주의의 위험에 빠질 소지가 다분하다. 교회는 선교만 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포괄적인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역을 똑 떼내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고 몰아붙여버리면 이것은 예의가 많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교 쪽에 소명이 없거나 혹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다닐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 환원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물론 부분 이렇게 이해하는 거 중요한 거지만 텔레비전을 고친다고 싹 분해해놓고 분해만 하고 조립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분해했으면 조립을 다 해서 전기 코드 꼽아가지고 화면이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신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느 한 안경으로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냥 우겨 넣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이라고 이해는 했지만 굉장히 막연한 이해였다는 것이 13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 엄청나게 큰 일에 대한 지극히 부분적인 이해 중에 하나로 나온 의견이 뭐냐면 저것들 회장부터 취했구만 이거였어요. 쟤네들 회장부터 취했구만. 아침부터 술을 저렇게 쳐 마신 거야. 이렇게 이해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쉽게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관심은 있으나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다. 그 중에 한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조롱하는 거였어요. 조롱.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여기 세술이란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말하면 빼갈 마셨구만 이런 거죠. 빼갈 혹은 뭐 뽀드카 마셨구만, 아주 독한 위스키를 마셨구만 이런 거예요. 저것들 회장부터 낮술이 취했구만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는 피조물인 인간의 반응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다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컨대 선천적으로 다리를 무슨 채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자기 두 다리로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 10걸음이라도 좋으니까 두 다리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날까지 그 사람이 기적으로 생각하는 그 은총을 여지껏 그냥 누리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교회당에 오실 때 두 발로 힘차게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소망이 뭐겠어요? 도대체 내가 사는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게 유일한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이 기가 막힌 렌즈로 우주 만물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는 복을 누리고 살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들을 대표해서 대변인 역할을 해요. 일종의 선지자 톤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통역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에서 최초의 설교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때가 몇인가요? 제3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3시라는 것은 성경의 유대인들의 그 생활 풍습을 따라서 우리식으로 환산하려면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침 9시예요. 여러분 지금 아침 9시. 때가 제3시라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술 마시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 아닌가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빼갈 먹고 이렇게 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하 36절까지 그 유명한 첫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첫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이 첫 설교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해했던 이 일의 대략적인 줄거리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구속을 거쳐서 새 창조에까지 이르는 삼위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 경영 계획이 이 설교 안에 녹아 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다루어 왔는데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뤘던 이유는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오순절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격려와 안내를 위해서 누가 더 여기에 이렇게 오순절 사건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항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에 삼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을 본 사람들이 놀라면서 때로는 호기심에 차기도 하고 엉뚱한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조롱하고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의 사역의 장벽이 될 수도 있겠으나 베드로가 이 상황,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설교할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판할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 조롱거리로 나타나는 억울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이 모든 상황을 주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아름다운 기회로 활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